1950년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약 10일 정도의 이 배가 14,000명을 태우고 12월 달에 처음에 도착한 곳은 부산이었다고 합니다. 부산에 워낙 피난민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옮겨서 갔던 곳이 바로 거제도에 있는 장승포항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14,000명이 탔다가 마지막에 내릴 때는 14,005명이 되었습니다. 그 배에서 5명의 생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장님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김치5다라고 별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트루먼 대통령은 내 생애 가장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는 이 배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배인데 가장 많은 사람을 구출했던 그러한 배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고, 이 빅토리오와 그 당시의 세계의 언론들은 이 날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또 선조들, 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반전과 이 기적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가 구했던 14,005명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탄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기쁜 소식을 약속하시고 또한 그것을 직접 실천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혁명적이고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반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왔던 이런 복음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나 해야 할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정반대가 되었고, 오히려 이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아구스도가 통치했던 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다라고 불려지는 이 아구스도, 그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시저, 케사르, 그의 양아들이었습니다. 비록 그 케사르는 그 당시에 있던 이 공화정, 왕을 독재를 원치 않았던 로마의 정책에 따라서 독재를 하지 못하고 삼두 정치에서 한 명이었죠. 그러나 뛰어난 이 정치와 권력가였던 그는 그 모든 2명의 정적을 제거하고 비로소 그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을 넘어서서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의 양아들이었던 브루투스가 케사르를 찔러 죽이죠. 그래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대사, 바로 그 대사의 주인공인 케사르, 그리고 그 케사르의 또 다른 양아들이었던 이 아구스토가 그 다음에 뒤를 이어 19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케사르로부터 시작해서 삼두 정치는 무너졌고, 그 다음에 아구스토도 삼두 정치를 했지만 이미 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39살에 아구스토는 진정한 로마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또한 왕이 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그는 그의 양아버지였던 케사르를 신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를 반대할 수 없었고, 비로소 아구스토는 또한 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신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아구스토가 있었던 로마가 시작했던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바로 이 아구스토부터 시작이 되었던 바로 그때 이 왕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족함으로 인해서 요셉도 그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특별히 누가는 의사였고,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인 기록, 사실을 바탕으로 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는 왕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죠. 통치자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한 누가가 이렇게 왕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그래서 그냥 권력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는 그냥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가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바로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먼 곳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출생을 했다라면, 그러니까 동정녀가 아닌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또한 마리아가 임신의 초기였다면 과연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는 혼자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동정녀라고 하는 그 사실,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아이의 탄생과 그리고 임신 초기가 아닌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시대적 정황이 마치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그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의 탄생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사렛에 있었던 그가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이 마치 아구스토의 뜻에 따라 나라의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이미 800년 전에, 아니면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역사의 흐름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야 될까? 왜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들과 사람들이 죽는 것일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선한 역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에 따라 움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한 말씀에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2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방에 비친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탄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정도의 권력과 이 정도의 왕의 탄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권력자가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정말 이 땅을 구원할 사람이 자녀를 낳았다면 누구보다도 시끌벅적하고 화려하게 밝힐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위엄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물론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가다 보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결혼으로 매칭하려고 하죠. 그래서 좋은 유전자들로 아이를 낳으면 정말 훌륭할 거라고 사람들 그렇게 기대합니다. 아마 예수님이라면 이 땅을 이끌어갈 위대한 왕이라면 그 왕의 밑에서 그 왕의 부모들은 얼마나 대단할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듣도 보지도 못한 방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잉태하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성공을 위하여 스토리를 담기를 원합니다. 드라마틱한 무엇인가, 신비적인 무엇인가로 사람을 높여서 마치 그 사람이 이 땅에 굉장한 영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머리둘 곳이 없었던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아들의 낮아짐으로 인해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가난하심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되신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핏덩이로 나신 거거든요. 오늘 그분의 탄생이 아기 예수로부터 탄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어땠죠? 저희 집 아이가 2.6kg로 태어났거든요. 첫 큰 아이가. 인큐베이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2.5kg예요. 0.1kg가 오버되는 바람에 인큐베이터에 정말 감사하게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이의 모습이 딱 요것보다 좀 작았습니다. 그 정도로 작고 작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몇 킬로로 태어나셨을까요? 한 3.5kg? 나중에 성우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몇 킬로 태어나셨는지. 우량하셨는지 아니면 미숙하셨는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부모의 보호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철저하게 보호받은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특별히 독재자들 보면 어떻죠? 그분은 왕 알에서 태어났다거나, 최소한 알은 아니어도 그분이 태어날 때 뭔가 우렁찬 소리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거나 그렇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그의 부모조차도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준비할 수 없었어요. 방 하나 준비할 수 없었고,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 예수님을 보호하거나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준비를 하며 축하 파티를 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준비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자 하는 그 방 하나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나의 분주함 때문에, 아니면 나의 삶의 성공과 내 자식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은 준비하지만 정작 내 마음에 주님이 모실 만한, 내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방 하나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당시에 메시아를 연구했고 800년 전부터 동방박사들의 오시기 전부터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를 연구했던 그들도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천한 목동들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고 그들이 주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지혜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흩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름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화려하고 뭔가 대단한 것에서 우리의 구원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바꾼 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전도에 미련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의지했던 자들을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그 구원의 비참한 모습을 그것만을 의지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비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 더 내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어렵게 만드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를 붙드시고 반전을 일으켜 주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천한 곳에 계셨지만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 오늘 우리 한 분의 입교자와 세 분의 세례자를 함께 축하하고 나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너무 귀하지만 또한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한 오는 책임감들, 또 그로 인한 고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상황이 좋고 평안하여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배, 원래는 이 배는 60인승의 화물선이었고 정원에 200배가 넘는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이 메러디스 빅토리아호의 선장의 이름은 바로 라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통령이 그에게 훈장을 수여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부하였던 2등 항해사 로버트 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훗날 미 해군 참모총장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 지휘관이었던 라루는 얼마나 높이 올라갔을까요? 시간이 흘러 1960년에 미국에서는 용감한 배 시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매년마다 열었다고 합니다. 그 시상식의 현장에 60년에 뽑힌 사람이 바로 라루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미군의 해군 제복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수사의 복, 카톨릭 수사의 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1950년대에 그 배를 모은 걸 끝으로 은퇴하고 1954년도에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카톨릭 수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침묵과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옆에서 증언했던 수도원의 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기가 전쟁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도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미군 해군 참모총장이 되었던 로버트 러니가 그의 스승이며 그의 지휘관이었던 사람을 찾아 다니다가 비로소 그를 찾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수도원에 가서 너무나도 궁금했고
깊이 마음에 담겨두고 있었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은 바로 1950년 12월 23일 그날 기뢰가 깔려 있는, 그러니까 바다에 이 지뢰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런 기뢰가 가득히 깔려 있는 흥남 앞바다에서 빠져날 생각은 하지 않고 꼬박 하루 동안 피난민을 싣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물었다고 해요. 그때 이 신부님이 정답은 성경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버린 무기가 모두 5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통 바다 전체의 사방이 다 기뢰 천지였고 거기다가 이 호는 원래 원유 수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유가 가득 차 있었던 그 배에 죽을 수 있는 위기 앞에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날 우리 배의 길을 잡고 있던 것은 결코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배의 길을 잡고 계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득과 전쟁의 승리와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모든 명예보다 한 영혼이 소중했던 이 라루 선장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영웅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평생 수사로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생애를 마감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며 그분에게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도록 그분이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놀랍고 그리고 반전이 가득한 복음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